불평 백날 해봤자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감사하면 상황을 바꿔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콩 심으면 뭐합니까? 콩나죠. 팥 심으면 뭐합니까? 팥나요. 불결해져요. 근데 제가 8월달에 우리 집에 가가지고요 밭을 막 여기 뜨거운 여름에 그 영상 보내드렸죠. 막 밭을 갈고 막 거기에 씨를 뿌리고 배추를 심었더니 이번에 갔더니 배추 200포기가 아주 그냥 이만씩하게 파랗게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이 주어진 일 되는 대로 심은 대로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심은 대로 난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불평하면 불평을 열매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을 내가 열매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를 막 미흡게 하고 나를 막 꼬집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 뭐를 자꾸 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자꾸 원수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뇌를 장악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내 생각인 줄 알게 만들어요. 야, 저 이거 해라, 저주해라, 악담해라, 막 아주 그냥 네 마음을 상할 정도로 저 사람을 막 퍼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그 명령이잖아요. 감사해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요. 원수마귀가 주는 마음에 여러분 뺏겨서 틈만 나면 내 입으로 사람을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내가 준 대로 내가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나를 축복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는 축복해야 돼. 왜요? 내가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오늘도 감사하는 입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누구 소리예요?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딱 끊고 우리 생각을 그 어떤 절제 딱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뭐라 합니까? 다윗은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무엘이 다윗 집에 가서 오늘 이 집에 왕을 하나님이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집에서 이새의 집에서 왕이 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어요. 소외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젊었을 때 두각을 어렸을 때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엄마 원망하지 않아요. 형제들 원망하지 않아요. 가정의 형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도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초월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이게 믿음의 상황.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있으면 내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또 찬송해요. 이게 다윗이 말한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해줘요. 상황을 반전시켜줘요. 역전시켜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이거예요.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켜주고 너에게 축복해주면 너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라 이거. 그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이 지식이, 이 성경의 이 원리가 우리가 그냥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신앙에 적용되면 우리는 복받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게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나의 신앙 속에 쏙 들어와서 내가 적용을 된다면, 내가 어떤 순간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반전될 것입니다. 신앙의 악순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상황만 보고 안 된 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입에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불평한 일만 생겨요. 네. 왜 앉았다 하면 그냥 우리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이 안 돼? 가족이 안 돼? 뭐가 안 돼?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불평이에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감사할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네. 우리 한국에 옛날에 못 살 때요. 어머니들이 못 사니까 가정도 못 살고 사회도 못 살고 나라도 못 살고 다 못 사니까 그냥 저주만 퍼붓는 거예요. 그냥 자식에게 뭐라 이 육실한 놈, 이 처죽이는 놈, 자식에게 막 심한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못 살고 계속 못 살고. 선진국 가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땡큐 커피 한 잔만 줘도 땡큐 싫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누가 준다고 해도 노 땡큐 원리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아멘.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우러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밖에서부터 마음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기뻐서 막 기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또 때로는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도 내 손이, 내 발이 선한 일을 하고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하다고 하면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돼요. 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근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에,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사가 있죠. 그게 그 감사의 그 밑에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회사에 가면 나를 취직시켜줘서 사장님이 나를 뽑아줘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감사하죠. 합격해서 감사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잃어버려요. 불평이에요. 이 회사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않아. 네. 뭔가 좋은 것을 내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좀 지나가 버리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불평하게. 처음 것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축하라. 왜 그랬을까? 이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저주받은 그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밑바닥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 좀 사실 힘이 듭니다. 네, 사람도 없고 네. 또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로 구별을 하는 거냐면 불평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감사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내가 불평으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 나에게 아주 작은 일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은 일도 내가 감사를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순교자들이 자기가 죽어요. 자기 생명이 뺏겨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죽게 했어요? 아파 죽겠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이 정신과 마음과 이런 여건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가는 게 순교잖아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를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갔습니까? 아니요. 다른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 바울아 너는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간 게 빌립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 어떻게 됐어요? 전도하다가 그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뭐 했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감옥에 자물쇠가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라 이거 감사하라. 네?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요 그 삶에 그 인생이 깊은 어둠이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내면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없어요. 원인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깊은 이 내면의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마음과 그 사람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생각만 바꾸면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 네. 비록 내가 가족이 별로 없고 그냥 불쌍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 거기가 천국이요. 네. 마귀에게 장악당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자기를 자꾸 좌절과 낙심 속에서 마귀에게 장악당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삽니다.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불평을 하면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옆사람, 자기 가정, 자기 교회가 죽어요. 그 어두움 속에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 왜 공동체를 죽이냐면 살리고 죽일 수 있냐면 감사와 불평은 이 전염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이것이 전염이 돼요. 우리 가정에 전염이 되고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자녀들도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가 찡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도 어두워져요. 우리 가정이 어두워져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두워지고. 감사와 불평은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와 불평 중에서 이 전염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이 파급력이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여러분? 감사할까요? 불평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불평은 시속 한 1000km로 가. 근데 감사는 서서히 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맛집이 있습니다. 식당을 차렸어요. 이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래 라고 소문나려면요 한 10년은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금방 맛집이었다가도 이 집이 그 집 가니까 머리카락 있고 지저분하고 불결하대 이건요 한 달 안에 소문이 확 퍼져. 그래서 그 집 가지 말자 그 집 가지 말자 이게 돼가지고 이 집 한 달 안에 문 닫아.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불평은 이게 차이가 있는 전염이 되는데 불평은 시속 1000km로 간다니까요. 근데 감사는 서서히 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된다 이거요. 감사해야 된다 이거 길을 쓰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빨리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이 정말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가정에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아내하고 제가요 고맙다 감사하다 자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 말 자꾸 주고 받아요. 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별거 아니지만 진짜 또 고맙고요. 왜 고맙습니까 여러분? 나 가진 것도 없는 나에게 결혼을 시집 와가지고 일찍부터 사모가 돼가지고
20살 때 전도사를 했는데 애들이 우리 집에 몇십 명씩 오니까 금요일마다 막 그거 뭐요 짜장면을 만드는데 너무 힘드니까 쓰러져 그러더라고. 그럼 오늘날 보세요. 단련되니까 뭐 하잖아요. 또 막 김장도 200포기씩 막 팍팍 해버리고 할렐루야. 감사. 네 그래 감사하다고 하죠. 네. 별로 뭐 잘해주는 게 없어요. 네. 그게 감사. 또 안 해도 저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뭐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런 거예요. 진짜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사모가 아니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탁 갖다 놓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일을 하고 감당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면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근데 감사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습니다. 열매를 얻게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서울에서 우리 교회가 광산촌이었는데 광부에게 시집 온 서울에서 온 집사님이 있었어요. 김 집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신부전증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제가 봤어요. 이분이 서울에서 왔다고 교회를 확 뒤집어 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뒤집어 놨냐면 목사님이 감사원금을 자기가 감사원금을 한 거예요. 5,000원인가 뭐를 했는데 얼마를 했는데 이 감사원금 종이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이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교회에서 아주 뭐만 하면 김장하면 아무도 손 못 대.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전증의 병을 딱 갖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로부터 이분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때로부터 이분이 정말 내가 주인이구나 이걸 깨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때로는 병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다. 왜? 이게 나를 천국 가게 인도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하면 이게 없다면 내가 죄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저게 저 사람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주어진 것을 다 감사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 한 편을 이렇게 듣는데 그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가끔 CTS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제가 듣는데 저분 저 감사가 감사 설교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 충청북도에 그 아주 시골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옛날에 목회를 하니까 아주 충청북도 거기 막 시골 아주 그냥 산골짜기에서 쬐그만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위에 누님이 두 분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육성앱 있잖아요. 그걸 못 내가지고 자기가 그걸 못 내가지고 힘들게 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거 못 내면 교무실 가가지고 불려가지고 막 기합받고 막 그러잖아요. 혼나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냐면 애들 다 공짜로 지금 학교 가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애들 공짜로 점심 주잖아요. 점심이 뭐 준다는 것을 부모님이 딱 볼 수 있게 그게 딱 이렇게 떠요. 호텔이요. 호텔 음식 주는 거 너무 잘해줘요. 애들.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나? 이 정도로 잘해줘요. 네. 우리 때만 해도 도시락 싸가지고 그 겨울에 그랬잖아요. 난로에다가 막 뚜껑 물 조금 부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점심에 뜨거운 밥 먹으려고 그거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뭐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그 누에꼬치를 쳐가지고 근근하게 가리키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또 조금 있다가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졸지에 이 목사님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다 생각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우리 아버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걸 목회하다가 큰거리 살다가 했는데 엄마도 돌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원망할 만도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대요. 자기는. 네. 한 번 오히려 자기가 아버지 엄마가 죽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이분이 충만하고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못다한 그 부흥을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주의를 하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원서를 씁니다. 근데 머리가 얼마나 이분이 안 좋은지 목사님들 머리가 안 좋았대요. 얼마나 안 좋은지 신학교를 여러분 고시가 아니에요. 무슨 사법고시가 아니고 서울대가 아니에요. 신학교를 감신대 신학교를 10번을 떨어졌다고요. 10번을 못 들어가. 이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못 들어갔대요. 하나님이 이분을 하여튼 좋은 머리가 아니대요. 10번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뭐를 하냐면 서울에 가가지고 낮에는 신문 팔고 저녁에는 도서실 그 총무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하면서 이제 신문 팔이 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산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떨어지고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교과서가 또 다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또 감리교 신학교를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심지어는 자기가 그 교회에서 20살 때부터 4학년을 가르치는데 그 4학년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걔가 감신대를 먼저 들어갔더래요. 얼마나 웃긴가. 그래서 하나님 자기는 떨어지고 걔는 붙었다는 거예요. 걔를 가르쳤는데 걔가 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별일을 다 겪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차례하고 기도하고 그걸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감사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머리도 안 좋게 하고 다 안 좋게 했는데 이분이 또 눈은 또 엄청 높아요. 30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좋아했냐면 명성교회의 청년부 반주자를 한눈에 반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막 좋은 대학을 서울에 다니고 가면 막 그 뒷모습을 머리를 찰랑찰랑 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거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하루는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그 청년부 명성교회는요 5,000명이에요. 5,000명 예배 드리는데 전화를 해서 자매님 한번 만납시다 해서 안 만나주니까 계단에서 나오는 딱 와서 나 누구누구인데 나하고 한번 데이트 한번 합시다 사귀읍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문팔이하고 어쩌고 옷이 신문팔이 애들하고 같이 자니까 냄새까지 났다고 잘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깨끗하고 막 집안도 좋고 그런 여자가 이렇게 보더니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머리는 안 줬지만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용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머리 나쁘면 어때? 밀고 막 다 될 때까지 하는 그 정신을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해가지고 마지막이니까 한번 만나달라. 진짜 내 소원이다. 네. 그러기 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그 학교 있죠. 그분이 공부하는 그 대학교 그 공부하는 그 학교를 확 들어가지고 문을 확 열고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교수님도 있는 앞에서 그 학생은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교수님한테 그랬대요. 내가 이대로 포기하고 한강에 가서 죽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라도 고백하겠습니까? 꽃다발 갖고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됐다 그랬는데 되긴 뭘 돼요. 그 여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랬대요. 마지막 한 번만 만나나. 나 진짜 이제 한 번 만나지면 나 포기하겠다 그랬는데 딱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쓰시는 거죠. 성령이 쫙 해가지고 이분을 감동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놀라워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그 여자분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마음에 드는데 집안이 좋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옷도 입게 다니고 그 귀한 딸을 여러분 10년 동안 엄마 아버지도 안 계셔. 10년 동안 감리교 신학교에도 떨어져. 머리도 안 좋아. 또 신문파리에 그 딸을 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를 불러드려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한 산을 넘으면 장애물을 넘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계속 장애물은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잘 넘어가는 게 성도죠. 아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삼각산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님이 벌써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명교회 됐어요. 만명교회. 빠른 시일 내에. 세계를 분단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오라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삼각산에 가서 갑니다. 근데 과일을 사오라더라고요. 이제 그 아내들 분이.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이 목사님 배운 게 없어서. 많이만 사가면 되는 줄 알고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니아가에서 사과를 두 개를 하나도 사고 간 거야. 이쁘게 포장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몰랐대요 정말. 그 정도로 부족한 게 많아요. 딱 그렇게 해서 사갖고 가니까 집도 좋고 가니까 찬바람이 샥 불더라는 거예요. 찬바람이. 뭔 저런 사람이 많냐. 그래서 아버지는 속상해서 문도 내다보지 않고 엄마는 부엌에서 딸기락딸기락 소리 안 내고 막 그릇 놓는 소리만 나고 나아보지도 않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뭐 친척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두 개 딱 들고 두라보라 소리를 안 하니까 여러분 그거 들고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기 너 지금 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야. 하나님께 늘 감사하니까 하나님 늘 그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감동을 주더래요.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뭐예요 하나님? 야 예배 드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나와 보지도 않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작아놓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냥 드려보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긍정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다 모이세요. 예배 드리게. 그 아버지가 어디 교회 장로교회 안수집사인데 아버지가 그때 불치병에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자니까 그게 뭔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방문을 쓱 열고 야 다 모여라 예배드리게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부담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 또 성경책을 또 갖고 간 거야 거기 그 집에. 그게 정신이 된 거야 정신이. 아버지 안 계시고 다 시민 발휘하고 알아주는 사람에서도 하나님을 늘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들고 성경책을 끼고 간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생각했대. 내가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잖아요. 10번 떨어졌으니까.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예배를 드리자니까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감동으로 그렇게는 했지만.
그래서 에라 부르겠다. 그리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성경을 찾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가족들이 아버지가 울고 엄마가 울고 그냥 거기가 그냥 성령 충만한 예배자리.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실화라는 실화. 이 말씀을 찾을 게 없어. 그냥 덮어놓고 그냥 기도에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예요? 다 통과해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생각받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주성님 아주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망을 하나님께 안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신 거다.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안 받아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있어요. 네. 막 나의 어려움을 막 나의 힘든 것을 막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았다가 묵상이 언제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고 누가 내가 막 실패했고 누가 나에게 욕했고 막 앉아서 안 된 것만 막 묵상해 막 그거를 계속 묵상해. 1시간 2시간 묵상해.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막 왜 계속 안 된 거 막 불평만 묵상하니까 그럼 막 이놈식 막 짱놈식 막 계속 입에서 불평.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안 되는 걸 보더라도 감사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자식이 조금 속삭여도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김정환인데 형님도 왔는데 우리 형님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을 무지하게 썩인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 속을 썩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기도해주고 하니까 오늘 얼마나 뻗듯한 인간이 되는지 몰라요. 김장 비용 자기가 다 돼. 막 집에 오면 필요한 거 다 사. 막 다 돼. 막 이렇게. 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불평 묵상하지 마세요. 감사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절대적으로 불평은 마귀의 통로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어서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불신앙으로 만들어서 불평하면 불신앙이 돼요. 우리를 지옥불에 끌고 가라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 이제 감사하고 할 거야.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보 여기도 써놨지만 칼럼에도 써놨지만 개인적 감사가 뭐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써봤어요. 첫 번째가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3년 동안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 여러분 이 자리가요. 이 자리에서 있다가 다 사람들이 얼마 안 하고 이 교회를 다 문을 닫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목사님 떠나고 아니면 이사 가고 얘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3년 넘었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해요. 좋은 성도님 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 쓰지 않지만 우리 장로님 세우셔 주셔서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 되시는 아내분도 오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우리 김정범 집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 또 제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85세인데 배추를 혼자 그렇게 잘 기르시고 뭐 파도 잘 기르시고 갓도 잘 기르시고 그래가지고 김장을 고춧가루밖에 안 샀어요. 적고 뭐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김장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시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힘이 더 세요. 우리보다. 그래가지고 뭐 김장해도 뭐 힘들다고 하면 왜 힘든지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왜 힘드냐고 하냐고 그래. 어머니가. 그 정도로 일에 이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감사.
건강 주신 감사, 좋은 가정 주신 감사.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근데요 여기 또 써 있는데 제가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이루어진 일을 감사도 하지만 앞으로 될 일을 기대하고 하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맨날 하나님 나에게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구할 것을 감사합니다. 혹은 미리 감사해버려. 네. 미리 감사한 것만 내버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흥될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또 많이 왔었잖아요. 사람들 또 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아까 재정 얘기하시면 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 지금 두구 선교하지만 더 많은 교회를 선교할 것을 더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할 것을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죠. 네. 우리 성도님 앞으로 먹고 살고 세상에 나가서 복받을 일을 감사하고 우리 신영성교회가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칠 것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 감사